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에가서를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 40여 년 유다 선지자로서 활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진심으로 유다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그가 BC 627년부터 582년까지 사역하면서 그가 기록한 예레미야서나 또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예레미야서와 에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 참 긴 또 대선지서이지만 이 예레미야서와 에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의 서로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유다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면서 마치 절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는 부분에서는 마치 그의 마음이 떨리듯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의 신실한 면을, 그의 진심 어린 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지만 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결국 피폐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우 슬픔이 많았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가서를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망한 이후에 기록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슬픔으로 나타내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 에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가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믿음,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예레미야가 슬픈 마음,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변이라도 하듯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어떠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심히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진 마음같이 고통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에가서를 우리가 읽으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이 곳곳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은 또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로 그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소망을 예레미야에게 아울러 부어주시고, 그 소망, 다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귀환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슴 벅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불의한 왕과 불의한 정치인들과 그리고 악을 행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제사장들과 맞서서 싸웠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은요, 지도자나 또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하는 상황 속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또 종교인들이 외식을 행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그래서 그들의 종교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나타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논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적 신앙의 본질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 어떠한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참혹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치 지도자들은 불의하거나 타락한 모습으로 부패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세움받아서 영적 지도자로 사명 맡은 자들이 과연 외식되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거짓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예레미야서와 에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신실한 영적 지도자였다. 모든 선지서를 읽으면서 다 느끼는 것이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목사로서 어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떤 자세여야 되고 어떤 본질 속에서 내가 목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하게 만드는 성경, 그 한 곳 이야기하라면 예레미야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동시에 그는 매우 슬픔이 많았다. 유다의 타락과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 짓는 선지자였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보였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울음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 짓고 있는가? 참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울 필요 없는 자리에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진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면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울어야 되겠고,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좀 더 정직하게 바르게 진리를 쫓으며 본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광안장교회 담임 목사님 김상수를 위해서 얼마나 우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100% 이상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김상수 목사를 100% 여러분이 만족하면서 정말 괜찮다라고 여러분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를 평가해서는 안 되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99% 뿐이고 나머지 1%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1%를 위해서 우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한 사람의 부족한 면을 두고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거나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말고 그 부족한 몇 프로를 두고 내가 진짜 그를 위하여 울고 있느냐는 겁니다. 울지는 않으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모범적인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가 나라, 민족, 조국을 위해 울 줄 알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상이 무엇인지를 내 가슴의 상처를 마치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이 그는 아파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글자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레미야는 약 60년을 살았습니다.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 외에 왕이 드러나려고 하고 선지자 스스로가 드러나려고 하고 제사장 스스로가 드러나려 하고 백성 스스로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격렬하게 싸웠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유진 피터슨의 예레미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오늘 우리도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각 단락별 내용을 간략하게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1장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다를 향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손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34장부터 45장까지는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이 또한 말씀을 전하며 있을 때 그 고난을 적나라하게 또한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예레미야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46장부터 51장의 내용을 보면 이방 국가들을 향해 이제 경고하고 훈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52장에 가면 도성과 나라의 멸망을 회고하는 그의 슬픔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개인적인 일들을 털어놓고 선지자 인간의 인성, 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레미야의 솔직함을 담아내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감정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 그의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전해 받는 것 같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누구를 탁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성경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그려지는 듯한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해 했던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절규하시듯이 고통해 하시며 슬퍼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슬픔은, 그 주님의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었죠. 예레미야도 비록 고난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회복될 나라를 바라보며 예언을 선포한 것 같이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지만, 슬퍼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에서 마치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 그림으로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 대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의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한 선지자,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그가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한 그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결론점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도출해 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슬픔에 반응하여 울 수 있어야 하고 그 고난을 받음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레미야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이 믿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울어야 할 곳에서 울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불의에 대하여 반응해야 될 때 반응해야 하며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결론점을 우리가 도출하게 되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우십시다. 눈물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또 돌아보면서 이런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 있겠어요.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울어줄 여유가 있느냐.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픈 일을 생각하고 울어보십시오. 내 아픔이 어느 순간에 눈 녹듯 녹혀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울음은 은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하늘 곳간에 쟁반이든 컵이든 차곡차곡 담으셔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얘야 너의 눈물을 보거라. 너의 눈물이 나에게는 보물이었단다 라고 우리 주님 말하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